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 여행을 가면, 대화하면 마음이 기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귀면, 교제하면, 함께 산책하면 기쁩니다. 이걸 동행의 기쁨이라 그러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그 에녹의 동행을 통해서 이 동행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담의 7대 손, 오늘 에녹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읽어보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그건 창세기 5장 오늘 21절, 24절 있는 에녹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면 예수님이 이미 오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이제 주님 곧 오실 이때에 우리야말로 동행의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에녹의 동행을 보면서 동행의 세 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동행의 시작입니다. 동행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입니다.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떠나는데 그 시작점이 있었지 않겠어요? 어쩌다 보니 떠나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듯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동행이 시작되었다. 창세기 5장 오늘 2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의 한평생의 삶은 36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65년 동안의 삶, 그리고 300년의 삶.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출발, 동행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듭남의 계기가 있습니다. 의인이 된 계기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교회 오고 어쩌다 보니 죽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에녹에는 영적 전환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는데 그것은 무두셀라를 낳고 났어요. 그렇다면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했다면은 우리는 무두셀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무두셀라에 낳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달라졌을까?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가 합성이 된 겁니다. 무드라는 것은 죽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뜻은 온다. 특별히 심판이 온다. 따라합시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계시가 오고 어떤 깨달음이 그에게 왔어요. 지금 계속해서 그 전에 보면 이후에도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나오는데 그게 인생인가 보다 했는데 이런 생각이 번뜩 드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오는구나. 특별히 이 세상도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하면서 이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니다. 이 세상도 심판이 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을 때쯤 돼서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이 깨달음이 그에게 확 오면서 심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심판? 그러면 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그래서 동행이 시작된 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그 두 구절에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걸 깨닫고 다가올 심판을 선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믿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다 죽으면 그만이다.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7장을 읽어보세요. 들어가면서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람이 소상집에 갈 때에 비로소 자기를 본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아, 나도 죽겠구나. 죽은 다음에 난 어디로 갈 것인가? 성경은 확실하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 때,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심판을 전제하고 있어요. 천국이라는 것은 지옥을 전제하고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죽습니까? 죽습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성경에서 가장 기록된 인물 가운데는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입니다. 그 당시는 홍수 전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하늘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 그런 때였어요. 보호막이 있었죠. 몇 살 살았다고요? 969세. 오늘 이 가운데 969세까지 사는 사람이 있을지어다. 장수하자는 거죠. 근데 노아까지 오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그때가 언제였어요? 홍수 심판 때였어요. 여러분, 이 5장을 연구를 해보면은 무두셀라가 죽을 때 홍수가 터졌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때문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홍수 심판을 미리 알았다면은 40일 동안 하늘에 샘이 터지고 하늘에 물이 떨어지고 샘이 터진 사람들이 아비규환으로 방주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폈다면은, 미리 알았다면은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겠죠. 부패하게 살지 않았겠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여기 예외가 없습니다. 무드셀라도 969세까지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개인이나 세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앞으로 불로 심판하려고 간수하고 있어요. 왜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느냐? 건강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린 거죠. 죄악이 관영한 시대,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기다렸다는 것이 969년의 기다가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으시진 않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죠. 노아와 8 식구만이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 물 때문에 심판이 있고 물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심판이 있고 예수 때문에 구원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기가 중요합니다. 어떤 전환점이, 모먼트가 있어야 돼요. 터닝 포인트가 내 인생에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에서는 결정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종교인입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세오라 내오라 하면서
헛된 세월, 허송한 세월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아시죠?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방탕했기 때문에. 방탕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10대부터 말종 인간이었어요. 똑똑했지만, 공부는 많이 했지만, 수사학, 인문학, 철학, 신학까지 두루 섭렵했지만 벌써 10대부터 그는 여성 편력이 심했습니다.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방탕의 극을 당했습니다. 그는 때로 마니교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 때문에 그는 고민에 있다가 어느 정원에서 깊은 사색에 빠졌는데 옆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합니다. 취하여 읽어라. 톨레레게, 라틴 말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Take and read, take and read. 취하여 읽어라. 그래서 성경책을 딱 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성경을 책을 읽어서 펴라는구나. 그때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엄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청천벽력 같은 천둥이 외치듯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삶이 180도 바뀌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을 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2000년 교회 역사성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그 계기가 있습니까?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의 인생이 8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40년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울이란 청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주의에 빠져서 자기 의로 가득 찼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였던 살인자, 폭행자, 회방자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제대로 동행했습니까? 담메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붙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종교인인가? 크리스찬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가? 처치 멤버인가? 크리스찬인가? 처치 멤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찬만이. 무엇 때문에? 어떤 계기 때문에? 어떤 말씀 때문에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던가요?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그것은 동행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동행의 지속성입니다. 300년 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에녹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다. 그리고 그는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300년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특별하게 자녀를 낳았다. 이 표현은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가정생활, 그건 일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보다도 더 많은 것은 가정생활이에요.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여기서 생활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한다?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동행의 기쁨을 누리고 일주일 동안 가정생활, 직장생활, 삶의 현장 터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따르잖아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턴
영성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화려한 종교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삶 속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꽃밭만 걸었을까요? 가시밭도 걸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말을 빌린다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그때도 동행했고,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했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가 있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 시편 16편 8절에 다윗이 황금시입니다. 거기 16편 전체 중에 8절에 보면은 나는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힘든 세월, 어려운 세월, 도망다니는 세월 가운데서도, 억울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황금이에요. 인생의 황금은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오늘 2부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처럼 잔잔한 바다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바다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속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입니다. 홍수 때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어제 우리 한 할머니가, 성도님이 턱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이 골반뼈가 부러졌어. 얼마나 속상한지. 그 한 걸음 잘못 뛰어도 골반뼈가 부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걷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결혼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나님과 그런 동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될 때만 주님과 동행하고 안 되면 하나님은 내게 팽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동행의 시작이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해가 뜨나 사계절 인생의 어떤 시즌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지도하는 자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38년의 역사 가운데에 꽃밭만 있었겠습니까? 꽃이 피는 들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험한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손잡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 동행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지 않았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너무 삶이 힘들었어, 너무 괴로웠어, 주님을 잠시 떠나겠죠. 그러나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 시선을 환경에,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녹이란 뜻은 순종이란 뜻입니다. 헌신이란 뜻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 손잡고 가는 겁니다. 너무 지쳐 쓰러져서 걸을 수가 없다면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마치 뼈가 부러졌다면은 주님이 나를 안고라고도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동행의 시작이 있었고 동행의 지속성이 있었다면 함께 동행할 때 목적지에 도달하는 동행의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행이 시작되고 동행이 계속되고 드디어 어느 날 동행이 완성이 됩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이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동행이기 때문에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곁길로 새기도 하지만 주님이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 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동행이 완성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십시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데려갔다. 에녹이 데려갔다. 데려감을 당했다. 엘리야가 데려감을 당했다. 승천했다. 이건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산자나 죽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데려간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날, 천국문이 열리는 그날, 나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가느냐?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어디 가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새로 살린 도성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C.S. 루이스는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다. 우리의 집은 따로 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평생 동행이 천국 동행까지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행이 영원한 동행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데려오시는 그날에 나는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의 말씀이 될지어다.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말씀이 될지어다.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치관에 묻어 사는 자들이 내가 가야 할 영원한 도성이 있구나. 그곳을 사모하는 그러한 계기의 말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질문 던져보십시다.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내가 기뻐한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마음 아파한다면, 염려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동행이 시작되었는가? 정말 동행은 시작되었던가? 첫사랑은 있는데 혹시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곁길로 가지 않았던가? 교회에서만 동행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찬송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기도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 치열한 생존 경쟁에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지고 엎어지고 도저히 이게 무슨 크리스찬인가 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잊지 않는 동행이 있는가? 난 오늘이라도 죽으면 어디 갈 것인가 생각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더욱 의지하고 찬송 가운데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행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